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마누엘 유니버시티 상담심리학과 교수 제임스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에 들어가겠는데요. 사람의 감정과 또 인간의 심리 상태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 얼굴 중에서도 눈이죠. 물론 입술이나 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그 감정과 심리 상태가 얼굴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얼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입이다, 입꼬리다, 또 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다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은 눈썹입니다. 눈썹이 가장 먼저 반가울 때 위로 올라가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눈썹인데요. 인간의 그 희로애락이 다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리플렉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난 사람, 그 속에 앵거가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얼굴로 바로 나타나게 되죠. 눈이 빨갛게 되고 입술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근육이 뻣뻣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화난 사람의 표정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를 내는 대상은 자기 와이프나 허즈밴드나 아니면 페어런스, 아니면 또 자식들, 자녀들, 형제나 친구, 아랫사람 또는 윗사람 등등 누구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은 어느 환자가 처음에는 그 의사의 실력을 부인하죠.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십시오. 하게 되면 이 돌팔이 같은 놈이라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갑니다. 가서 또 진단해보니까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하죠. 디나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자 이제 그 니고세이션,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그 앞으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니면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일생을,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내 생명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니고세이션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죠.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양심대로 살고 이웃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말기암 진단을 받아야 되냐고. 나보다 몇 배나 나쁜 놈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 놈들 다 안 걸리고 왜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려야 되냐고 화를 내요. 형제, 친구 가리지 않고, 부모, 형제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화를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제일 원조가 되는 아담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 가인입니다.
하루는 가인이 그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이런 직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보게 되면 농사입니다. 농사가 제일 먼저 주신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네가 밭가라도 막 엉겅퀴가 나고 또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저주를 땅에다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인해 주신 그 직업이 바로 농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그 농사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은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이 양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길을 데리고 우리에 가두고 젖을 짜고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고 이 목초하는 사람. 하나님은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직업이 농업인데 아니 동생 이 아벨은 이건 꾀를 부리는지 어쨌든 양들을 이렇게 염소할 것 없이 가축을 치는 이런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동생이 저 꾀만한 놈이 온데 다니면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염소나 양이나 가축들 이거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그 들판에서 벤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누구 꿀 받았는가? 하나님이 공인해 주지도 않은 저 들판에 그냥 뛰다니는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가둬가지고 목축하는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참 별난 하나님이시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밭에서 거두어들인 이 곡식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치는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공인해 주지 아니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된 이 사실을 알고 가인은 마음속에 앵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도 왜 가인은 이처럼 화를 내게 되었는가? 가인이 화를 낸 이유는 첫째,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을까? 분명히 거기에 퀘스천이 따라야 됩니다.
내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생각을 했어야지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속죄제가 있는가 하면은 곡식이나 기름을 드리는 감사제 소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드린 제사가 감사제라고 하게 되면 이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가 믿음과 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을 낸다는 것, 그것은 참 가인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을 내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가인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 동생을 돌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 또 가인이 들고 나온 그 제물, 또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인격과 또 아벨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 이것을 분명하게 둘로 말씀합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먼저 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임스 킴이다 하게 되면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제임스 킴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안에 성품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온라인 스쿨을 위해서 카메라를 조정하시고 뒤에서 정말 카메라 감독으로 일해주신 우리 유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 유재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도 유재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그리고 그의 성품 또 그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또는 믿음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위치 또 사모에게는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그 유재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는가? 먼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눈물겹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자기가 지은 곡식단을 들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 가인을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들고 나온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디나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벨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공연하신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그 양떼들을 키우면서 양들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고 크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다는 그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이러이러해서 아벨을 받았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택이 거기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거기는 정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피가 있어서 아벨에게는 피가 있는 재물이고 가인에게는 피가 없는 재물,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인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벨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와서 아버지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은 참 값진 선물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선물을 할 때도 그것을 소중하게 이거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다 가져나왔을 때 그 마음을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맙게 받아주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낸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게인스트에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인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농사를 자기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동생은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 짐승들 잡아다가 목축을 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인해 놓으신 이 농사의 열매를 왜 안 받으신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주의 해도 사고를 나지 말아야 하고 자기는 과로해도 병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생기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조금 더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분을 해요. 제가 이틀 전에 사실 사고를 좀 당했어요.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 그 잔디가 깔려 있는데 아침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막 뒹굴었는데, 얼마나 살이 오른쪽 팔꿈치, 왼쪽 이 무릎, 오른쪽 무릎 엄청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쓰라리, 지금도 굉장히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걷는데도 이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그리고 첫날은 타이레놀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막 그렇게 천근만근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질 때는 뭐 정신없이 막 뒹구느라고 몰랐는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내가 젊은 줄 알고, 아직도 38인 줄 알고, 얼마나 내 자신이 참 까불었겠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야 제임스,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지금 몇 살인지 아냐?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 다치게 해주신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더 나은 결과를 우리는 피워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서정주님의 국화잎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한 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무서리가 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려야 되고, 서쪽산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울어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게 된다고 서정주님은 그렇게 국화잎에서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징계가 오히려 나에게는 동기 유발이 됩니다.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더 나은, 또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고난도 필요하고 역경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또는 좌절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돼 보십시오.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뺏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죠.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분을 낸 이유, 세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만약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둘 다 받지 않았다면, 가인의 제사도 안 받고 또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다면 가인은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화를 내거나 또 동생을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잘 받지 않으시는 까다로운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앵거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분을 내고 동생을 나중에는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사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탄이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도구, 이 연장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될 영적인 아주 대적입니다. 강적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가치, 두 번째는 존재가치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그 인간, 다시 말해서 소유가치에 중점을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존재가치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모든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데, 사람답게 사는데 두고 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소유가치라는 것은 소유한 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 존재가치는 그 사람의 자체,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졌는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자기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고 치중하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데 거기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유가치 인간입니다. 헌신의 힘을 쏟아 참 좋은 국회의원이 되고 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가치의 사람입니다. 그가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데 혈안에 되어 날뛴다면 이 사람은 소유형 인간입니다. 국민의 버림을 이 사람은 받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형 인간보다는 존재형의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형의 인간은 돈. 이 돈에 오롯이 포커스를 맞추다가 결국에는 돈과 함께 썩어져 버립니다. 소유 가치를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존재 가치를 신령한 가치라고. 모름지기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돼. 또 이 땅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가야 인간답게 사는 거야 하는 사람은 존재 가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인이 소유 가치를 따지는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동생과의 그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오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가인은 자기의라고 하는, 나는 의롭다, 내 동생 저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연해 주시지도 않은 이 목축을 하는,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로지 인정하신 것은 농업이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엄청 높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의의 중독자였습니다. 에딕션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에고이즘이 됩니다. 에고이즘을 가진 사람은 천하에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사회적인 관계나 대인 관계나 문제가 많습니다. 에릭 포럼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소유 가치보다는 존재 가치에 있다. 존재 가치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경험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인데 중국의 어떤 분이 외정 때 얘기했던가 봐요. 그때 중국의 어떤 분이 이렇게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보니까 이런 두툼한 오발을 입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얼어 죽었는가? 자기 집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옷을 벗겨 보니까 안에 캐시가,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옛날에 솜을 이렇게 안에 넣지 않습니까? 솜을 넣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쪽과 바깥 그 사이에다 돈으로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먹을 줄만 알았지 인간답게 쓸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사람을 가슴속에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가? 교수와 학생들 간의 공간인 이 캠퍼스의 공기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바로 이러한 것을 투사했습니다. 누구한테 투사했는가? 하나님께 투사한 거죠. 투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쳐서 온 볼을 자기가 받아내지 못했어요.
받아내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이 테니스 라켓을 땅에다 내팽개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퇴장당했어요. 이건 선수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장에서 보십시오. 야구장에서도 자기가 투수가 던진 볼을 받아내지 못할 때 그때 야구 방망이를 막 땅에다 팽개치는 바로 이라는 사람. 이건 뭘 말하는가? 그건 투사입니다. 바로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받아내지 못했는가? 난 정말 이렇게 바보인가? 자기 감정을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프로젝션 하는 거죠. 그래서 라켓을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를 땅에다 내팽개치기도 하는 그것은 곧 자기 감정의 투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